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갑진년 새해의 첫 주에 해당합니다. 분명 새해를 처음 시작하는 첫 주이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의 의미에는 두 가지의 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만물의 마지막은 바로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한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바로 그때를 얘기한다고 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잎이 무성하여지면은 너희가 여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처처에 기근과 홍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여름에 우리가 홍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파키스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홍수를 통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물들이 정말 참혹하게 드러나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지진이 있다고 하셨는데 며칠 전에도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7.6이라는 강진이 일어나서 아직까지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그 피해조차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지진이 오리라고 예상하는 견해들도 굉장히 많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칠레나 튀르키예나 여러 곳에서 정말 수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또 어떻습니까? 기상이변은 올해만큼 기상이변이 잦은 날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북극에 가까운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도 섭씨 19도가 됨으로 해서 빙하들이 대부분 다 녹아내리고 얼음이 아닌 맨땅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화산 폭발은 어떻습니까?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온 지구에서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홍수와 지진과 화산 폭발과 기상이변이 그야말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민족이 민족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참혹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전쟁은 더 확대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돌아보면은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상 종말의 징조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적인, 세계적인 마지막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 해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분명히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유한하기 때문에 한 해가 새롭게 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죽음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종말과 우리의 죽음이 가까이 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너희는 그럼에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죠. 그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시간을, 하루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의 그런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울림을 줍니다. 그것보다도 더욱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의 종말이 오거나 우리가 죽게 된다면 너무나 두렵고 낙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왔다 가는 이 나그네 같은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도 낙심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오늘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종말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 있는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사탄의 세력이 우리 마음을 침범하고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정말 덕망이 있고 존경받던 분들이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무너뜨린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조금만 그런 부분에서 방심하고 우리 자신을 느슨하게 하면은 그 틈을 타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략하려고 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사탄의 세력은 무섭습니다. 한순간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쟁과 같은 이 삶 속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드리블하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셨다라는 거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구원받은 구원의 투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의 흉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우리가 의의 세마포를 들이붓습니다. 이제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죄가 나를 하여금 침범해 올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의를 들이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금과 믿음의 방패로서 싸워나갈 때 이긴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근신하여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 이겨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에 이 한 해 동안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미지근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말과 혀로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어줌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손해를 감수할 때 가능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교회라고 하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감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하자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를 볼 때에 그 속에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사에 나가보면은 모두가 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은 내가 대접받는 자가 아닌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또 하나는 봉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조금만 들어가면은 봉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은퇴라는 명목으로 다 끝을 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봉사의 그런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나가야 할 겁니다. 우리의 봉사라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끝나 하나님의 부름이 임할 때까지 봉사의 손길을 놓지 않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남을 돕고 하나님 일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보입니다. 올 한 해 지금 시작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더 세상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 한 해를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한 해,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
무엇보다도 대접하고 봉사하는 한 해로서 올 한 해가 마무리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한 해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갑진년의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 더욱더 주님 뜻에 따르며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대접하고 봉사함을 잊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